기념비는 훌륭한 인물이나 뜻깊은 일들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영웅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념비를 세우고 또 스포츠나 영화, 학문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 발자취를 남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는 좋을 때에도 세우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도 세웁니다. 큰 사건이나 큰 재난을 당했을 때도 기념비를 세우곤 합니다. 어떤 경우든 양쪽 경우가 다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잊지 않고 잘 이 교훈을 미래에 잘 적용해서 앞으로 그 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이정표로 삼기를 바라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표징으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념비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언제나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갈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의미로 남은 기념비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사울 왕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는 불순종과 교만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이 도우신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듯 하다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패배하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만듭니다. 여러분의 에벤에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에벤에셀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도우신 사건, 이 사건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에벤에셀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무 궤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 엘리야사를 임명해서 20년 동안 잘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나라는 평안해졌고 영적으로 부흥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여호와를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누가 제일 먼저 움직입니까? 사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모습처럼 맥없이 패배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한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것도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인도해서 세 가지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 그리고 쾌락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우상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여기에 걸려서 실족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둡고 그리고 죄스럽게 만드는 것 역시 이 우상입니다. 돈과 음란 전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영적으로 부흥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버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우상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비책이 나옵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다 함께 모여서 사무엘의 지도하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혼자서 열심히 기도해서는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도자의 인도하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동안, 금식하는 동안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자 실패와 패배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비책이 있습니다. 그 단계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표현은 예배하다라는 뜻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 사무엘의 이 예언과 선포는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자 썬더를 보냈습니다. 우레와 천둥과 번개가 블레셋 진영을 혼란케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쟁 같은 삶에서 실패하고 혹은 패배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이 대비책을 똑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상을 버려야죠. 그리고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해야죠. 서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때로는 역순으로 해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하나님만 잘 예배하면 우상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삶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대비책을 한마디로 축약하라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죠.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쟁에 나가기 직전이면 사사로서 해야 될 것은 사실 군사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무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하지도 않고 지금 공격당할 위기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공격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치셨습니다. 천둥과 우레와 번개로 그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도망가는 사람들만 쫓으면 되는 그런 손쉬운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은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쉬운 방법을 의외로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싸우고 있고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를 예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예배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한 후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린대요. 어떤 분은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괴로워서
혹은 불안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그럴 때 더욱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아플 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혼란스럽고 쫓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모든 안정되지 않은 마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으로 싹 바꾸어 주십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나는 너무 바빠서 지금 예배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예배부터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저 승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증거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나중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보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기념비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미시간에 살 때 시카고에 다니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갱신할 때인가요?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시카고에 갔습니다. 차에다가 그 서류를 다 두고 잠깐 시내를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잠깐 돌아보고 돌아온 사이에 제 차를 어떤 견인차가 토잉을 하려고 이렇게 후킹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6탄으로 저지했죠. 왜 이러십니까? 이거 제 차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 차냐고 묻더니 아무 말 없이 풀어서 다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불법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월그린에다가 아주 예쁘게 주차를 해놨는데 이게 다른 주 번호판이 붙어 있으니까 훔쳐가려고 후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그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오는 길에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영주권이며 여권이며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별로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 유일한 차도 잃어버릴 뻔했죠. 하나님이 도우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도 월그린을 가면 가끔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처했던 그 어려운 상황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도우신 하나님까지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막내 아이를 중환자실에 들여보내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치유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너무 기뻐서 그리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 후에요. 우리가 처음 아이를 데리고 갔던 얼점 케어를 지나다니고 그리고 로드아일랜드 하스피탈을 가면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또 떠오릅니다. 거기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성전을 가졌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 성전을 가졌다. 아니요. 마지막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루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게 다 에베네셀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여기도 에베네셀, 저기도 에베네셀, 다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념비들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예배 받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독수리와 참새가 나는 법이 참 다릅니다. 독수리는 큰 날개를 펴고 몇 번만 젓고 나면 바람을 타고 활강을 합니다.
그럼 그 모습이 얼마나 우아하고 멋진지 모릅니다. 참새는 계속해서 바닥거려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바람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날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받쳐줍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날개로 잠깐만 휘두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지게 활강하며 날 수 있습니다.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참새처럼 파닥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 날 수도 없고 멋지게 날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입니까? 참새입니까? 어떤 소년이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보니까 눈이 왔어요. 들판에 눈이 쌓여 있고 저 눈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발자국을 남기면 얼마나 예쁠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잠시 돌아보니까 이 발자국이 삐뚤빼뚤 그래요. 너무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좀 예쁘게 걸어야지 하면서 자기 발을 쳐다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또 엉망이에요. 어느새 집에서 키우는 개가, 누렁이가 와가지고는 막 쫓아다니면서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환상적인 눈길에 예쁜 발자국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이 소년이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 멀리 있는 버드나무를 보고 똑바로 걸었더라면 아마 그 발자국은 예쁘게 났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후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념비만 보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를 바란 것입니다. 만약 이 믿음의 기념비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의 감각만 의지하고 인생을 산다면 개가 와서 다 망쳐버린 것처럼 자신의 인생길에 뭐가 끼어들지 모릅니다. 어떤 존재가 와서 내 인생길을 망쳐놓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고 바라보고 가기를 사무엘이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에벤에셀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울처럼 탐욕의 기념비를 세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3일 뒤면 8.15 광복절이죠. 73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아픔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민족의 아픔과 같이 했고요. 항일운동도 언제나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교포들이 펼친 그런 구국운동에도 언제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때에 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피와 땀과 그 기념비적인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있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적인 사건들 가운데도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이죠. 193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신입니다. 총회가 평양에서 모였는데요. 평양경찰서 경관들이 예배당을 다 에워쌌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칼을 차고 앞에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총대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옆에는 사복 형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일본이 앞잡이로 내세운 총회장이 앞에 나와서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앉아있는 총대들이 반발하자 옆에 있는 경찰들이 끌고 나갔습니다.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교단이 결정한 것이고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한국 장로교 역사에 남았습니다. 치욕스러운 기념비죠. 물론 여기에 저항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마지막 치욕스러운 기념비적인 사건이자 기념비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에 하나 더 그런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성교회라는 한국의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대표적인 대형교회이고 출석 성도가 15,000명이 넘고 등록 성도는
몇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삼환 목사가 아들에게 그 교회를 세습했습니다. 그 전에 작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세습이 불법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행위인데 총회 재판국이 투표를 한 결과 8대7로 합법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목사님은 총회에 사표를 보냈습니다. 일제시대 어쩔 수 없이 압박에 의해서 했던 신사참배도 치욕스러운데 이번 이 사건은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돈이라는 우상숭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돈에 매수된 재판국원들과 돈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들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치욕스러운 사건이라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제 은사였던 김지철 목사님, 소망교회 목사님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교단을 떠나시라고 정중하게 충고를 드렸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모든 통합 측 교인들에게 저항하라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합교단은 영락교회, 소망교회, 충신교회, 온누리교회, 여러분이 들으면 알만한 교회들이 다 속해 있는 장자교단입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가장 큰 교단입니다. 저는 이 교단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리고 이 교단 신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이 교단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이 교단과 자매교단인 해외 한인 장로회 소속으로 지금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총장님은 해마다 졸업식 때가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에벤에셀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역지로 나가는 그 졸업생들에게 총장님이 부탁하시기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잊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라고 저희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대부분 택시 운전도 하시고 사모님과 투잡, 뜨리잡 뛰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도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왜요? 사명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통합측 교단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천억짜리 건물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온갖 탈법을 일삼는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보고 사명감만으로 목회하던 목사님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우리 교회고 노회도 교회고 교단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고 우리 교단이고 내가 있었던 고향 교회고 고향 교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장로교의 치욕스러운 두 번째 기념비가 세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시대에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에벤에셀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탐욕의 기념비처럼 보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혹은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도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탐욕의 교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올인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우상이라도 버리고 오직 진리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에벤에셀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 다시는 침입이 없었고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성읍들도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평화가 정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교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교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대적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지키시고 잃어버린 것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그 교회, 그 공동체에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도 막으시고 잃어버린 것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언제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